이wan 잘 살고 있죠? 우리가 3개월 동안 아까 부관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배웠었어요. 9가지 다 기억하고 있죠? 진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4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할게요. 개미 구하기라는 이야기 아세요? 개미 구하기. 괜찮이 알아? 개미 구하요? 자, 해줄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산책하다가 커다란 개미집을 보았다. 개미집 주위에는 수많은 개미들이. 그런데 저 앞쪽에서 트랙터가 땅을 갈며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 개미들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서 위험을 알려주고 싶다. 근데 큰 소리로 아무리 외쳐도 개미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땅 위에 한글로 글자를 써줘도 그들은 읽을 수 없다. 그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자신이 개미가 되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개미가 되어서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줘야겠다라고 깨닫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과 개미,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해요? 개미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된다? 내가 개미가 된다. 그래서 그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고 깨달았다라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신이신 하나님께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개미 이야기를 하나님께 대입한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에 보면 빈칸이 있어요. 오른쪽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요약해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쉽게 원래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고 있던 왕이라는 것. 그런데 그 신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버렸다, 포기했다. 왕의 신분을 포기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옆에 앉아서 우편에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다스려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 그 왕들이 누리는 그 권력을 충분히 마음대로 누릴 수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이 포기했다고요? 그 왕과 같은 신적인 권세를 포기하셨다라는 게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권세를 포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본문 7절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에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요. 뭐라고 해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비웠다. 오, 비슷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냥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꼭 사람이어야만 했을까요? 오,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립니다. 또 많고 많은 피조물 중에 왜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 그냥 하나님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말이 안 돼? 그거 말이 안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랑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사람이 되셔서 무엇을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이 되신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려워요? 자, 우리 거꾸로 답을 찾아가 봅시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 당시 지은자를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을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제물을 드려요? 뭐라고요? 흠없는 제물. 이게 중요해요. 흠이 없는 제물. 그럼 전제가 뭐예요? 제물이 되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이 아니고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흠이 없는 인간이 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중이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이들 모든 사람이 뭐라고?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런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흠이 없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율법을 이롭게 다 지키세요. 왜? 구약에서는 하나의 죄라도 지으면 흠이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걱정이 많았어요. 이해를 못할까봐.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완벽한 제물이 누구다? 예수님. 인간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는부터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조롱하는 이유가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 또 하나의 질문.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까지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자, 우리 영상 하나만 봅시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 뭐라 그러죠?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걸려. 그래서 그래도 무슨 생각 드세요? 그래도 하나, 내가 여기서 지금 저 사람은 죽는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홍제동인데요. 지금 불난 것 같은데. 나는 신발니까 몰라요. 그렇죠. 홍제동 상가 화장실도. 뛰어. 네, 여기까지. 조만간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뭐라고 해요? 나도 들어가기 무서워. 근데 내가 포기하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저 화염 속에서 죽어가는 저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고 뛰어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헌신하신 소망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헌신, 그 헌신을 들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냥 이 단어 하나,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오늘 제목처럼 우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그래서 결론. 우리 본문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라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을 닮아서 배워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지 조금 알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조금 깨닫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마음 안에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